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근데 사람은 뭐에 따라서 움직여지느냐 하면 생각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어린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책을 많이 읽혀주고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그의 생각이 폭넓게 되며 그리고 포괄적이 돼서 지엽적이 아니라 포괄적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정말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자고 그러면서 지냈던 그 스승을 가룟 유다가 악한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가룟 유다의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로 8절에 가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물리자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라 그런 얘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당해라. 그때에 유다는 은 30을 성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보면 이 사람의 불의의 싹소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목매어서 자살했지만 그리고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마귀가 유다에게 넣어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결국 가룟 유다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들었다. 사람은 결국 행동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은 곧 생각이다. 인생은 곧 마음이다. 그런 의미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곧 생각이고 인생은 곧 마음이다. 흔히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 그래서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인생은 곧 생각이다. 인생은 곧 마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생은 곧 마음이고 인생은 곧 생각이라 그런 얘기. 다른 게 아니야. 인생이 돈 많은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그 생각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지금 쪽박차고
밥을 얻어먹는 거지 주제라 할지라도 그는 행복한 사람. 그러나 10대 그룹 안에 들면서도 늘 부족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효 대사가 인도를 향하여 갈 때에 더 많은 그런 이제 불도를 깨닫기 위해 인도로 가다 어느 날 밤에 산에서 야산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마른지라 옆에 더듬더듬한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물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벌컥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튿날 잠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지난밤에 밤에 먹은 물이 뭔가 하고 옆에 봤더니 사람의 해골에, 그것도 물이 좀 남아있는데 해골 여러분 흔히 해골바가지라 그래요. 해골에 물이 그냥 부르둥둥한 데다가 그냥 이 지저분한 그 물을,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제 먹었던 그 맛있게 먹었던 물이 그냥 구악질이 나가지고 막 그냥 토해 내놓으면서, 사람은 마음이다. 그래서 그는 그 인도를 가지 아니하고 다시 뜻을 깨닫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먹은 물하고 오늘 바라보는 물하고 다르냐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멀쩡하게 먹었는데 오늘 보니까 못 먹냐 이거예요. 맛이 없느냐 이거. 그리고 어제 먹은 것까지 토악질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꾸며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학대를 하고 하는지. 서산대사는 방에다 놓고 불을 그냥 아주 그냥 용광로처럼 불을 떼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수염에 고드름이 열려서 아유 왜 이렇게 춥냐 그러더라는데 용광로처럼 불을 떼제켰는데, 그러기에 사람 인생은 곧 생각이고 인생은 곧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마음 먹기에 달려있고 생각하기에 달렸다. 우리 흔히들 어르신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마음 먹기에 달렸어. 죽기를 각오하면 못 살 게 뭐 있어. 그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마는 정작 본인이 그런 현상에 들어가면 본인도 똑같이 되네. 그래서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생명의 사람이 사는 뿌리가 뭐냐?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순전히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보세요. 그 넓은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3일씩 일주일씩 금식하느라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땅이 꺼질세라 이렇게 걸어. 메칼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톡 찔러도 쓰러질 사람들처럼 땅이 꺼질세라 이렇게 걸어요. 힘 하나도 없어. 그냥 손가락으로 살짝 밀기만 해도 쓰러질 사람들 같아. 그러나 그들이 앉아있을 때도 축 늘어지지만 말씀을 듣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하며 한국에만 있는 주여 삼창을 외치며 주여 주여 하며 외치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천장이 들썩들썩하며 이 집이 무너질 듯하게 부르짖는 그들의
그것은 어디서 왔나요?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냐 말이죠. 말씀 듣던 그 전의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그게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사람이요 다급하면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다급하면.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혹시 자녀들에게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달라고 한번 보세요. 아재 봐라 아재.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 여러분 이 중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쉬운 게 아니지만 중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라고 하는 걸 이렇게 쳐요. 바라라 등에다. 이거는 내리지를 않습니다. 내리지를 않고 이제 각 집에 다니면서 시주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를 딱 돌려서 그릇에다 쌀류만큼 보리쌀류만큼쯤은 이걸 여기다 담고 다시 원위치 하고 그리고 걸어가요. 쉴 때도요 이 어디에다 이렇게 걸치고서 이렇게 쉬지 이걸 내려놓고 쉬질 않아요. 그게 수행 가운데 하나예요. 다 여러 집을 다니면서 시주하는 것도 수행 가운데 하나예요. 비구니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젊었습니다. 예쁩니다. 강수연이 비구니로 나왔으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수행에 따라서 이제 다 다니면서 이거를 시주를 받고, 그러니 등에서는 무겁지요. 내려오지. 여름철에 땀은 흐르지. 그러다가 어느 동네에 그 툇마루에 그 사랑채 같은 데 보면 툇마루 가서 이렇게 기대서 이게 서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비구니는 여자를 얘기해요. 여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난 못 가.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이 친구가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더니 뭔가 반짝한 그 앞에, 여러분 두엄이라는 거 아세요? 두엄이라는 거. 소를 키우고 그러면 거기에 막 집을 갖다 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는 그곳에 암탉도 있고 수탉도 있고 큰 닭도 있고 작은 닭도 있는데 거기 그냥 나는 한 발자국도 더 못 간다. 그러니까 그냥 후다닥 뛰어가지고 그냥 그 닭을 잡느라고 닭이 그냥 꺼꺼꺼꺼꺼꺼 하면서 그냥 막 일리 뛰고 절리 뛰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는 순간에 암탉 한 마리를 팍 움켜 잡았어요. 그랬더니 닭이 그냥 꺼끄대 난리가 났으니까 거기에 방에서 문을 탁 여는데 주인이 보니까 웬 중이 그냥 자기네 닭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닭도둑 잡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붙잡고 이게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는 사람에게 야 튀어.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쌀쌀같이 달려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주인이 따라오잖아. 주인이 따라오는데 나중에 동구박증 가가지고 주인이 돌아보는 데다가 이 닭을 이렇게 던져주고 그냥 유유히 걸어가는 그 장면을 저는 그 내용은 다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고 그 장면만 제가 기억해요. 그러면 아까 한 발자국도 못 뛰겠다는 사람, 그 사람과 지금 그렇게 달려 동구박까지 뛰어나간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냐 이거죠. 사람은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혹시 종종 그래, 나는 이거 죽어도 못한다라 그러는 사람은 있어요. 나는 이거 죽어도 못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못 먹을 게 어디 있고 못할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이게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세상 사는 게 다 우리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 어느 가정에요, 충실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합니다. 난 우리 집사람 생일날 기억하고 케이크 한 번 사들고 들어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전 한 번밖에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거 뭐하러 사들고 왔냐고. 생일을 기억하면 돈이 없고 지갑에 돈이 없더라고. 근데 생일을 또 잊어버리고 수없이 잊어버리고 또 생일을 기억하면 주머니에 돈이 없고. 그래서 딱 한 번 케이크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알바하는 아이가 또 초를 안 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가서 초를 갖다가 그리고 한 번 했어요. 이 충실한 남편이 아내 생일에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다리를 많이 다쳐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걷지를 못해.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아내가 그 남편을 쳐다보면서 참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 무능한 남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남편을 부르기를 쩔뚝이라고 불렀어요. 쩔뚝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요, 자기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쩔뚝이 부인이라고 불러. 쩔뚝이 부인이라고 불러. 이 부인이 참 얼마나 이렇게 창피해서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박사 부인이라고 그러더래요. 박사 부인이라고. 하루아침에 쩔뚝이 부인이 변하여 박사 부인이 됐어요. 사람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사람은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고, 또한 뿌린 것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아내가 남편을 쩔뚝이라고 부를 때에는 쩔뚝이 부인이 되었지만, 아내가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향하여 박사님 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면 자신도 무시당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모르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또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워 담기 힘들다라고. 말은요, 칼보다도 더 강한 게 말이에요. 쩔뚝이라고 불렀던 이 아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남편을 박사님이라고 불렀더니 상황이 달라지죠. 형편 처지는 똑같지만 그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기분 나쁜 것이 기분 좋아지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의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가보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그랬죠. 근데 이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다가 말씀을 보탰어요. 자기 마음대로 보탰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뱀이 야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3장 16절로 19절에 가보면 그가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여러분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왕인 사울을 보세요. 쓸데없는 마음, 쓸데없는 생각이 불행이 찾아왔고 불행을 불러왔어요. 어떤 생각이죠? 골레셋과 싸울 때에 꼼짝 못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쳤죠. 이제 이들이 개선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성들이 나아가서 맞이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상 18장 7절에 가보니까 8절에 가보니까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냐. 그는 생각이 너무 앞서가요. 쓸데없는 생각을 내요. 쓸데없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라밖에 더 얻을 것이 뭐 있겠냐. 다윗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은요, 위기의 중에서 나라를 구한 다윗은 1등 공신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감사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자기 자리를,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결국에 그는 다윗이 내 자리를 뺏을 거야 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마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을 탈 때 창이 손에 잡힌지라 그냥 던져서 벽에 박으리라고 했는데 2번 동안 피했지. 결국 3,000명의 군사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다가 인생 세월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엔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 훌륭한 아들 요나단이 전사당하고 자기는 부상을 당해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하는 그것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 집중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생각의 상상의 날에는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혹여 여러분 다른 데가 있다고 하면, 제가요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입은 중얼거리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냐면 딴 데가 있어. 입으로 중얼거리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 중얼거리며 기도는 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용서하세요. 내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언부언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졸다 기도하다 이것도 중언부언 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중하면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지금 입으로는 말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단 말이죠. 주여 용서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집중 못하는지 모르겠노라. 다윗의 사울 왕의 생각이, 사울 왕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집중해야 하는데 엉뚱한 데 집중하고 쓸데없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게. 창세기 4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서 너로 하여금 죄 짓는 인생을 만들게 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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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죄가 우리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거지요. 죄가 우리를 요구한다는 거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정말 죄가 우리를 잡아당기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서 죄 위에 서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얘기. 죄에게 끌림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흔히들 하는 말이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흔히들 생각 좀 바꾸라고. 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느냐고.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보라. 사람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람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다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악한 것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는 대로 해요. 그건 쉽게 할 수 있어. 잘못된 것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는 대로 쉽게 돼요. 예?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요. 흔히들 야동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 왠지 모르게 끌려가거든. 한 번 보면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그래서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서부터 아재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끊지를 못해. 이거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선한 일에 그렇게 끌려가나요? 안 끌려갑니다. 아이들 게임 좀 그만해라 그러면 게임이 그게 뇌에
뭐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면요 거기에 얽매여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아이들이 안 해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애들이 물론 공부하라 그러면 야 제발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 꿈에도 그리는 소원은 뭐냐면 공부 좀 하지 말아라 자라 그래도 그냥 그러면 불 끄고 자는 척 하다가 이불 뒤집어 쓰고 랜턴을 켜고 공부하는 자녀가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런 자녀가 있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돌연변이지. 극히 드물지. 이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게임하는 것은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그게 지속되면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게임하지 말아라, 오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 다룰 거를 내가 미리 다루네. 그럼 얼마나 길냐고. 여러분 담배가 안 좋은 거 알잖아요. 술이 안 좋은 거 알고요. 도박이 안 좋은 거 알잖아요. 또 유부남 유부녀들이 애인 두고 있는 거 안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끊어지고 발길이 끊어지던가요? 발길이 끊어지냐 말이에요. 강남에서는 뭐 그런 데지. 유부남 유부녀들이 애인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세상의 말종도 이런 세상의 말종이 없지요. 근데 그게 쉽게 끊어지더냐 이거예요. 내가 쉽게 단절이 되더냐 이거예요. 한번 붙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 먹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것들은 돼요. 악한 것들은 대부분 다 돼요. 심지어 살인도 됩니다. 내가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 말로 꺼내놓으면 죽여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동생 아벨을 미워하다 보니까 그 미움이 변해서 나중에 들에서 만났을 때 돌로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악한 것들은 그렇게 돼요. 근데 선한 것은요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잘 안 돼요. 얼마나 안 되는지 아세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을 이야기 그 절규의 모습을 보면 그는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17장 19절로 25절에 가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대사도가요 이렇게 절규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원하지 않는 악은 저절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잘 행해지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도 잘 되는지 몰라. 이거는요,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KO시킬 정도로 그냥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자다. 왜?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의 몸을 쳤어요. 쳤어. 그래서 자기를 항상 자기의 자아를 KO시켰어.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그렇게 했죠. 내가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렇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그렇게 절규하게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 열매가 필요합니다. 저도요, 목사이지만 절제를 잘 못하는 경우, 그래도요, 주변의 목사님들은 참 그 마음 아주 대단하다. 제가 어떤 룰을 정하면 그 룰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켜나가려고 엄청 애씁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을 행하려는 마음, 선을 행하려고 생각하고 마음 먹을 때 그것을 행하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은 너무도 쉽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강하냐 아니면 불행하냐, 평안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담배, 도박, 요즘에는요, 왜 그렇게 집사님들이 술을 잘하고 담배를 잘하고, 왜 그렇게 권사님들이 술을 잘하고 담배를 잘하고, 왜 그렇게 장로님들이 술을 잘하고 담배를 잘하는지,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술을 잘하고 담배를 잘하는지, 이거 끊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끌어제키는지 몰라. 근데 그래서 인생은 곧 생각이고 인생은 곧 마음이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곧 나예요. 그게 곧 나예요.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만 바꾸면 그게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다 누구에게 달렸냐? 나에게 달렸어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스스로가 그 생각과 마음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 비결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인생은 전투라 그랬잖아요. 인생은 전투인데 누구와의 전투가 어렵다고요? 자기 자신과의 전투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와의 전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싸워서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의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옥 안에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는 초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용을,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관용은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포용하는 것, 감싸는 것, 사랑하는 것. 관용하는 사람이 성질 낼 수가 없지. 관용하는 사람이 성질 내고 버럭버럭, 내 성격이 원래 이렇게 급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는요, 가랑잎에 불 붙는다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너는 성격이 가랑잎에 불 붙는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다. 아버지 돌굴로에 내려가요. 그랬더니 벌써 아버지가 튀어 죽었다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봄에도 내가 한번 물었잖아요. 급하게 보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하더라. 그래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이게 관용을 보이는 모습. 관용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이고, 그 다음에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풀쐐기 같이 그냥 팍 쏘지 말아요. 풀쐐기 잘 몰라요, 여러분? 여름철에 산에 가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쓸려서 따끔한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게 풀쐐기예요. 얼마나 따끔따끔거리는지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격도 좀 느긋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더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얘기는 보여주며 살라는 얘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그리하면, 저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비결이에요. 옆 사람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관용을 베풀며 삽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그래서 인생은 곧 생각이고 인생은 곧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